이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창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이 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지상의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록한 소설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소설입니다. 독일군의 폭격이 심하다 보니 한 가정의 사남매를 먼 독일군의 폭격이 임하지 않은 먼 시골 친척집으로 사남매를 피신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남매가 그 먼 친척의 삼촌의 집에 이제 피신해서 거기서 막 놀다가 어느 날 그 한 허름한 방에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옷장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여는 순간 지금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펼쳐진 세상에서 진행되는 그 이야기를 소설로 기록한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고 우리의 이해적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구조, 그러한 하나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 쉽게 말하면 물개,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덮개를.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정말 저곳에 뭐가 중요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성막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한 수금 같아서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치로 바라보면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이해적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는 절대 결단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신비한 그러한 그 정말 허름한 옷장에서 문을 열자마자 지금의 현재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의 삶과 들어온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그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러한 집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자녀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단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단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그는 결국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 인생을 짓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예수와 무관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큰아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주었지만 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은 그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뭔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예수를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악독한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정말로 풍요롭고 정말로 안락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바울을 보니 야, 참 바울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즉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 소망을 보지 못했다면 바울 또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은 났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나 결국 그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리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가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 훈련, 성장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이 성장해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주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결국은요, 돈입니다, 돈.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요, 진리의 싸움을 가지고 무너진 교회는요, 1%도 안 됩니다. 다 돈 문제입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헤어질 때, 정말로 엄청난 뜻이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돈 문제, 그 돈 문제가 중심이 돼서 성격 차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언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서로 안 맞네? 안 맞는 이유는요, 돈이 있을 때는요, 그 돈 때문에 안 맞는 것도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 돈이 없기 시작하면요, 단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손가락 잡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대부분들 그들이 어떤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게 실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지?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15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터뜨리실 우묵한 곳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왜 없다고 느껴진지 아세요? 이런 딱 한 가지입니다. 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묵한 걸 터뜨려서 애나꼬리의 축복을 주실 어떤 기미가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인다냐면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요. 육신의 관점은 뭔가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 역사에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기미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나 보다, 그냥 이만큼만 살아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렇게 치부한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게요. 지금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요,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지 뭐,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유는 자기 경험에 자기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묶임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경험에 내 인생을 묶습니까? 이유는 딱 하자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못 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거룩한 소망이 안 보이니까 단지 내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것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 계단의 장막 안에 뭐 중요한 게 있겠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사렛, 가장 비참한 동네, 거지 같은 동네, 그 동네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르니 저 문구보다 더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요? 그들이 내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죽을 만큼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권능인지를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돈 만원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더 작다니까요. 돈 200만 원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 더 권세가 없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교회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선포한다고 뭐가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 내 가정 이끌어가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점점
우리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권세의 선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 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하늘의 소망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안 믿어집니다. 반대 역설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냥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소망이 무너지니까, 하늘의 소망이 무너지니까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회복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반응을 계속적으로 시켜야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계속 믿음을 반응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의 반응이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사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체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신앙이 엄청난 좋은 신앙이나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러한 기적이 없고 그러한 아무런 나타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훈련의 순정은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들 절대 너희들 신뢰하지 마. 너희들을 신뢰할 구멍이 하나도 없어. 신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너희는 그냥 무조건 나만 신뢰해. 그러면 내가 친히 알아서,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내려주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 살게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역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하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게 합니다. 야, 저 예수를 봐봐. 예수가 너에게 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 그도 저주받아 죽은 거야. 그도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도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잠수합니다. 그런데 너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네 인생 지금 뭐 바뀐 게 있어? 라고 또 잠수합니다. 계속 현실적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잠수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어떤 비유요? 보여지는 사건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영적인 문제로 사탄도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다른 게 뭐냐? 사탄은 보여지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역사고 뭐가 사탄의 역사가 분별할 때 소망이 생기면, 뭔가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경을 주셨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은요, 이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야, 지금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너 그거 안 돼.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 이거를 깨트린 게 광야 40년 삶이었어요. 아니야.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은혜는 내일 아니 오지 않아.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종교라고 자부하는 유대교를 향해서 그 유대교는 시대에 뒤처진 종교라고 말하면서 결코 너희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해서 줄곧차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야, 옛 언약보다 복음이 훨씬 우월하고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대제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시다. 이 부분을 줄곧 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다시 신천지에 나오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진지 아세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응답된 게 없어서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응답된 게 없어서 과연 저 종교에는 저들이 저렇게 신봉하고 우리보다 기독교인들은 더 예배를 정말 더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정말로 엄청나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립니다. 야, 뭔가가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근데 가봤더니 거기도 뭐요? 개털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거의 90% 이상이 그거였어요. 기독교에서 받지 못한 응답을 거기에는 있을까 해서 갔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러할텐데 당시 초대교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조상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2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정말 정말 믿어야 되지만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뭘 믿어요? 그들이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우리 구주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바뀌었고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문제가 사상이요. 그 사상이 싫어서 탈북했는데 결국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를 영접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사상이 문제였답니다. 그 사상이 깨지는데 엄청 힘들더래요. 여러분, 그 사상은요, 종교와 동일합니다. 유대교의 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그들을 잠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계속적으로 한 번씩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되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공감돼서 그렇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공감되어진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결국 주를 떠납니다. 부인하고 떠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존재인지, 그러한 사람인지,
아니면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 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지금 공감적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겠어요? 그 당시 그런 고통과 박해 속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짠가? 진짜면 우리가 이 땅굴 속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바꿔주셨을 텐데 이렇게 바꿔짐이 없는 거 보면 내가 이거 가짜인 것 같아. 라는 갈등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뭐 안 되는 거, 길도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막연한 거 이거 진짜 믿는 거 진짠가? 사실인가? 이 기독교가 진짠가? 라는 의구심이요. 이런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진짜야, 사실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증명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믿음조차도 반응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보다 훨씬 작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 읽고 하는 부분이 그냥 말씀을 읽기야 목적이 아니라 그게 숙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서 말씀입니다. 어제 안 읽었으면 오늘 안 읽어도 돼요. 굳이 어제 밥 안 먹었다가 오늘 어제까지 밥 먹습니까? 어제 거는 어제로 끝내십시오. 이거는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숙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기 위해서 그거 읽는 거지. 어제 안 읽었다고 해서 오늘 2개 읽고 3개 읽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이러니까 아예 안 읽어볼 수 있지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계속 뭐라고요? 반응시키십시오. 그 말씀에 내 믿음이 계속 움직여지면, 반응되어지면, 아멘 되면 그 말씀은 결국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숙제한 게 아닙니다. 다른 다 읽었는데 난 안 읽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와 있는 6번, 5번 이 놋재단 그리고 물두멍 여기까지도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쭉 들어간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요. 저 6번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5번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뭐냐? 그는 성령의 임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이세스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이제 3번, 4번, 2번으로 나갈 겁니다. 3번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4번은 등대입니다. 등대는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말합니다. 2번은 분향단입니다. 이는 기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말씀 읽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말씀 읽는데요.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걸 말합니다. 더 나가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내 입을 열어라. 내가 말씀을 두루마기를 넣어서 먹어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먹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니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불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불리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냐면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 얘기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세요 했더니 야 나는 그 음식 먹고 나는 이미 내 양식을 먹었다. 제자들이 누가 우리 예수 주님께 선생님께 떡을 갖다 주었나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양식,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먹여졌을 때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듣는 것과 먹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아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습니다. 거기서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이 반응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실제 살아 역사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 나타날 거야.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좀 읽고 있죠. 에레미야에서 하나님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그때 왕과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레미야를 가둬버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어려움, 고통, 아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 말씀에는 이러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들이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으니 저는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이곳을 내가 아버지 앞에 생명과 평안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점점 우리의 생각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열심히 해도 안 되네 했던 그 가치관의 생각이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 라고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오히려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었는데 결국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벽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가림막이 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일지라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 성막은 우리에게만 준 특별한 구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혜적 그 구조물인데, 그 은혜적 사건인데, 오히려 그들이 믿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소를 통해서, 성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참담하다, 더 나가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서 살았던 제사장들은 어떻겠어요? 미치고 환장을 올리시죠. 그들은 이 성막 안에서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함이라고 착각했는데요. 이걸 요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여러분, 교회 목사들, 교회 중자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임재했지만 결국 그 임재는 성막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2번과 1번의 가운데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성막의 휘장이 딱 갈라졌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뭐 했을까요? 제사장들이요, 찢어진 성막을 꼬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짓입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렸는데 그 사건, 그 진실,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한 제사장들은 그때 그 성막 찢어진 휘장을 꼬매고 있었어요. 다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버린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매일매일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소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당시 제사장들처럼 찢어진 휘장을 꼬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내 신앙이 그 찢어진 휘장을 꼬매고 있지는 않나.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지는 않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반응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적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없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욕 열심히 좀 해! 이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만이 길이 열립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너무 안타까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부교육자 생활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한 8년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 그 본교회에서 장로님 1분, 권사님 3분 하고 이제 집사님 몇 분하고 한 15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개척 자금을 이 목사님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봉사했으니까 한 1억 정도를 줄 줄 알았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작은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걸 개척하라고.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도저히 개척할 수 없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그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분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희 어머님을 퇴원시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 사람이 살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엄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생각하라고. 거기서 관점을 가지라고. 그래야만이 열리지 않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그래 돈이 중요하지. 그래 돈이 중요하지. 당연한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금요일 날도 아내하고 이런저런 말하면서 그랬어요. 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자녀들이 돈 얼마 좀 보내도 그 돈 보내줄 수 없을 때 그 마음 찢어집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을 직분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목사님의 사역에 빛이 일어날 겁니다. 돈 얼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1억 줬다고 해서 돈 1억 주고 그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은 돈 1억이 크게 보이지만 결국 교회 문 닫을 겁니다. 그러나 보내주신 함께 하시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당신 교회는 더 크게 풍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똑같은 소리 하세요. 그들 인테리어하고 뭐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목사님. 에이씨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사역해라. 혹 저와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깨뜨리십시오. 불어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혹 불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했지. 와 그래 그만큼 벌었네? 그럼 뭐 할래? 뭐 할래? 그리고 우리의 답변 듣지도 않습니다. 훅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어버린단 말은요. 해도 구멍 뚫린 전대에 쌓아놓는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에게 사인을 받아야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 보여지는 유형교회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필요라고 느껴지는 돈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의 문을 닫습니까? 거기는요,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비진리가 들어와서요. 왜 기독교 가정이 무너집니까? 비진리가 들어와서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비진리,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요. 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잠식하고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왜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고요? 돈 때문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들이 갈라진 찢어진 휘장을 꼬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줘보겠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역사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삶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지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을 보십시오.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그 삶에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날 자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와봐라.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계신다라고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좌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좌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반응되어져야 돼요. 안 될 것 같죠? 안 풀릴 것 같죠? 열리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러한 대조적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뜻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요, 택한 선민으로서 가진 특권의 그러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 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 나가야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을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우리 내 입을 넓게 열라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